바이블. 아니. 굿나잇. 난 속았죠. 굿나잇. 난 속아. 바이블. 바이블. 아빠. 얘들아, 굿나잇. 굿나잇. 바이블. 바이블. 굿나잇. 음.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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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블. Hello, beautiful person. 나 죽겠지. 응? 나 안재를 봤어. 언제? 점심 먹을 때 저는 나도 점심 먹을 때 봤어. 근데 너무 헤어졌어. 얘들아,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네. 오늘 하루도 대단히 수고 많았다. 수고 많았어. 그건 아빠 마음. 아빠 내가 줄게. 뭐야? 우와! 멋져보로 땡큐 바리. 땡큐 마리. 생유베리 감사. 읽을까? 응. 좋은 꿈 꾸고. 마태복음 18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13장. 누가 가장 위대한가? 잠들기 전 한 구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을 향해 가고 있던 때였어요.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했어요. 어떤 제자는 자기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말했어요. 어떤 제자는 자기가 말씀을 가장 잘 가르친다고 우겼지요. 어떤 제자는 자기야말로 병을 가장 잘 고친다고 큰 소리쳤어요. 하나님이 다 잘하는데. 또 어떤 제자는 자기가 기도를 가장 잘하고 헌금도 가장 많이 한다고 자랑했어요. 제자들은 가장 위대한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상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다투었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너희가 여기로 오던 길에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왠지 모르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작은 어린아이 한 명을 불러서 무릎에 앉히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작은 아이처럼 겸손한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란다. 어린아이들은 어른에게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 중요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란다. 나중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실 때 겸손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어요.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발을 씻겨주는 일은 보통 가장 낮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대야에 물을 받아서 먼지 묻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어요. 내가 왜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는지 아느냐?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란다. 너희의 선생이고 구주인 내가 허리를 굽히고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이렇게 서로 섬겨주도록 하여라. 잠들기 전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겨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저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축복. 원아 이나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아이가 될 거란다. 누가복음 10장. 좋은 이웃. 잠들기 전 한 구절.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아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아빠 나 전도서 가지고 왔어. 내일 한번 해보자. 아빠랑 같이 해보자. 하루는 한 서기관,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해. 하루는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제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하나요?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너는 율법을 잘 알지 않느냐? 율법에는 어떻게 하라고 쓰여 있느냐? 서기관이 대답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네가 잘 알고 있구나. 그렇게 하면 된다. 하지만 예수님, 누가 저의 이웃인가요? 그 서기관은 모든 사람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답니다. 한 이스라엘 사람이 여리고라는 도시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들은 그의 돈을 모두 빼앗고 강도가 뭔데? 어? 강도. 강도 힘으로 돈을 뺏는 걸 강도라 그래. 막 때리고 해가지고 뺏는 거지. 억지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 생각을 해야지. 남의 거를 훔쳐 뺏고 막 힘으로 때려가지고 뺏고 막 강제로 빼앗고 막. 사람이 없을 때 가져가는 거는 훔치는 거고, 사람이 있는데 사람을 이렇게 뺏는 거. 사람한테 뺏고 막 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뺏는 거는 강도라 그래. 강도짓. 도둑질하고는 달라. 도둑질은 사람이 없을 때. 무슨 말인지 알아? 몰래. 주인이 없을 때 몰래. 그렇지. 그런 차이가 있어. 강도들은 그의 돈을 모두 빼앗고 죽기 직전까지 때리고는 길에 버려두고 달아났어요. 조금 후에 제사장 한 명이 그 길을 지나갔어요. 제사장은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지만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람을 피해서 길 저편으로 지나갔지요. 나쁜 사람 그러니까 같은 또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그제? 또 조금 후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갔어요. 성전이 뭐냐면 오늘날에는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말해. 교회. 세소만 교회, 카타콤 교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라고 했고 예수님이 태어난 지금 신약 시대에는 성전이 교회야. 교회. 교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또 조금 후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갔어요. 그도 길 위에 쓰러져 있는 남자를 보았지만 도와주기는커녕 다른 쪽으로 피해서 지나갔어요. 그 후에 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귀를 타고 그 길을 지나갔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싫어하고 무시했죠. 하지만 그는 쓰러진 이스라엘 사람을 보자마자 나귀를 멈추고 달려갔어요. 그는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가여워서 다친 곳을 붕대로 싸매주고 자기가 타던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갔어요. 여관이 어디야? 여관이라는 거는 이렇게 손님들이 나그네들이 가다가 어느 지역을 가면 뭐 이렇게 호텔이라든지 리조트라든지 뭐 이렇게 모텔이라든지 그런 잠자는 데 있지. 그런 거를 여관이라고 해. 여관. 왜냐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우리가 저기 어디 아프리카? 아니 아프리카 아니라 저기 뭐 어디 멀리 여행을 갔다. 그러면 거기하고 집에 돌아올 수가 없잖아.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차 타고.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거기서 하룻밤 자는 거지. 돈 주고 잠자리를 빌려주는 거지. 방 한 칸, 뭐 침대 이렇게. 근데 캠핑카가 그런 게 여관이야. 여관. 나그네들이 여행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쉬는 하룻밤 자는 곳, 돈 주고 자는 곳. 계속 돈 내면 거기서 계속 자는 거야? 그렇지. 여관 주인은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버는 거야. 다친 사람을 밤새도록 간호한 그는 다음날 아침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그 사람이 다 나을 때까지 돌봐달라고 부탁하며 돈을 주었어요.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물으셨어요. 길을 지나간 세 사람 중에 누가 다친 사람의 이웃이냐? 제사장이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냐? 사마리아 사람이냐? 사마리.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이지요. 다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돌봐주지 않습니까? 서기관이 대답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단다. 그러니 너도 그와 똑같이 하여라. 잠들기 전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저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좋은 이웃이 될래요. 제가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축복. 원아 이나는 좋은 이웃이 될 거란다. 누가복음 10장. 가장 중요한 것. 잠들기 전 한 구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머물고 계실 때였어요. 세 남매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룻밤 묵어 가시도록 초청했어요. 드디어 저녁이 되고 예수님이 집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거실에 앉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마르다는 예수님께 아주 풍성하고 맛있는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어요. 서둘러야 해. 빨리. 모든 음식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해. 마르다는 냄비를 불 위에 올려놓고 오븐에 불을 피웠어요. 밀가루 반죽을 해서 빵을 굽고 야채 샐러드와 고기 요리를 준비했지요. 또 접시를 씻고 컵을 닦아서 식탁에 올려놓았어요. 서둘러야 해. 빨리. 마르다는 고기에 양념을 재웠어요. 야채들은 씻어서 썰어 놓았지요. 서둘러야 해. 빨리. 휴,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하려니 할 일이 엄청나게 많네. 혼자 하기에는 너무 벅찬걸. 마르다는 문득 야채 썰던 손을 멈췄어요. 동생 마리아는 어디 있지? 이렇게 일이 많은데 도와주지 않고 어디가 있는 거야? 마르다는 앞치마에 손을 닦고는 거실로 가보았어요. 그곳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마르다는 화가 났어요. 얘 봐라. 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만 그럴 시간이 없다고. 할 일이 너무 많아 서둘러야 한단 말이야. 마르다는 예수님께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예수님,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부엌에서 혼자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이렇게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말이에요. 빨리 마리아에게 저를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것을 걱정하면서 속상해하고 있구나.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단다. 바로 내 말을 듣는 것이다. 네 동생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성경에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아마 마르다도 잠시 예수님 곁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잠들기 전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싶어요.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축복. 이나 원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아이가 될 거란다. 누가복음 15장. 아들을 용서해준 아버지. 잠들기 전 한 구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예수님은 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언제나 농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어요. 하지만 둘째 아들은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에게 물려주실 재산을 미리 떼어주십시오. 아버지는 그렇게 하면 둘째 아들이 불행해질 거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 몫의 재산을 나누어 주었어요. 며칠 후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갔어요. 거기서 그는 매일 흥청망청 잔치를 벌이고 사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다 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아들은 가진 돈을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요? 둘째 아들은 겨우 돼지를 돌보는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어요. 돼지들아, 밥 먹을 시간이다. 둘째 아들은 돼지 먹이를 구유에 부어주면서 입맛을 다셨어요.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더러운 돼지 먹이조차도 맛있게 보였던 거예요. 그때 둘째 아들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나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고생하지만 아버지 집 일꾼들은 적어도 밥을 배부르게 먹잖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집을 떠나 돈을 다 써버린 것을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나를 아버지의 일꾼처럼 여겨달라고 빌어야지. 그래서 아들은 집을 향해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알지 못한 사실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매일매일 마을 밖에 나가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고생하고 있을까봐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뛸 듯이 기뻐했어요. 그리고 얼른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어요. 둘째 아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를 아들이 아니라 일꾼으로 생각해 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변함없이 너무나 사랑했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긴 후 아름다운 반지를 끼워주셨어요. 그리고 집안의 모든 일꾼에게 말했어요. 어서 큰 잔치를 벌여라. 오늘은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너무나 기쁜 날이다.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구나. 잠들기 전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저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니 정말 기뻐요.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지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축복.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원하 이날을 사랑하신단다. 요한복음 11장. 다시 살아난 나사로. 잠들기 전 한 구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아멘. 나사로가 큰 병에 걸리자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빨리 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예수님이 서둘러 베다니 마을로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시길 바랐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셨답니다.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물다가 베다니로 가셨어요. 나사로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지요. 예수님이 마을에 도착하셨다는 말을 들은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서 말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오신 이유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했어요. 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세상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분임을 믿습니다. 그때 마리아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갔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마리아 역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알았지만 예수님이 늦게 오신 이유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나사로가 묻힌 돌무덤으로 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무덤 입구에 돌을 치워라. 마르다가 놀라서 대답했어요. 안 돼요, 예수님. 나사로가 죽은 지 사일이나 지난걸요. 시체에서 냄새가 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무덤 입구에서 돌을 굴려내자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이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던 거예요. 무덤에 넣기 전 감아놓은 붕대를 온몸에 여전히 감은 채로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서 붕대를 풀어줘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해주어라. 사람들은 놀라서 서로 말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틀림없어. 죽었던 사람까지도 다시 살리셨잖아. 잠들기 전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너무나 기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어서 정말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축복.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단다.